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반복되는 하루가 그날이 그날 같아 보여도 사실은 똑같은 날은 단 한 번도 없는 법이죠. 매 순간 언제나 단 한 번뿐이고 또 처음 맞이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또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도 단 한 번뿐인 순간이자 처음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찰나찰나가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1월 달력이 뚜껑이 열리자마자 마구 달려온 것 같습니다. 벌써 1월도 보름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Song from a Secret Garden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머리카락보다는 좀 굵은가요? 아무튼 그 가느다란 줄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활을 그으면 줄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정말 세상은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기적 아닌 게 없더라고요. Song from a Secret Garden, 김지연 씨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2015년 양띠해, 청량의 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1년간 또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지금 보름간 이렇게 좀 잘 흘러왔는지요? 아니면 아직 내일부터 또 내일부터 아니면 1월 지나고 2월부터 뭐 이렇게 아직 미루고 있는지요? 관계없습니다. 미리 계획을 짜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에 행복하게 즐겁게 소중하게 순간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스크리트어로 인간이라고 하는 말, 우리 왜 사람 인간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무게, 그리고 그 인간이라는 그 말이랄까 그 어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가끔 한 번씩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푸루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푸루사라고 하는 말은 힘을 소유한 존재라는 뜻이라 그래요. 정말 멋지잖아요. 그냥 인간 이거보다 힘을 소유한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힘, 또 능력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이미 모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힘을 지니고 있다. 이게 바로 푸루사 인간이라는 의미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 라든지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일 거예요. 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든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나 같은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이럴 때 난 인간이 아니야, 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새해 첫날에 세웠던 약속이 흐물흐물 무뎌진다고 지금부터 실망하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파고든다면 나는 푸르사야, 즉 힘을 소유한 존재야 라고 그저 입으로 한 3번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인간이야. 이것도 좋지만 나는 푸르사야. 나는 푸르사야. 나는 푸르사야. 즉 이미 내 안에 힘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한 존재야 라는 말이죠. 그 말을 마치 불교의 스님들이 불가에 이렇게 연부를 염송하듯이 푸르사, 나무 푸르사, 푸르사에 귀의합니다. 즉 인간, 힘을 소유한 존재로 돌아갑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그렇게 점점 되뇌어 보세요.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되뇌이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호흡을 가다듬다 보면 알 수 없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발바닥에서 단전으로 또 가슴을 통과해서 머리에까지 한 번씩 쭉 힘이 이렇게 뻗어 올라오듯이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모든 그 나무들 그리고 겨울 동면하는 동물들이 있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자고 또 나무들도 자기의 힘을 아주 응축합니다. 뿌리에 최대한 그 힘을 모아야 하잖아요. 나무는 나무의 힘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또 동물들 각자의 힘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인간도 발바닥부터 또 단전으로부터 우리 내면에 온전한 힘을 소유한 그런 힘들이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해 보면 1월이 또 보름간 훌쩍 가버렸다고 어떡하지 낙담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힘이 불끈 솟아날 것 같습니다. 킹스 싱어즈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You are the new day입니다. You are the new day. You are the new day. I will love you more than me and more than yesterday.
the sun in time for dawn. Let the birds all hail the morning. Love of life will urge me, say, you are the new day. When I lay me down at night, knowing we must pay, thoughts occur that this night might stay yesterday. Thoughts that we as humans know could slow worlds and end it all, lie around me where they fall before the new day. Before the new day. One more day when time is running out for everyone. Like a breath I knew would come, I reach for a new day. Hope is my philosophy, just needs days in which to be. Love of life means hope for me, born on a new day. You are the new day. 너는 새로운 하루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노랫말이 담겨 있네요. 너 자체가 새로운 하루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멋진 말도 담겨 있고요. 꼭 불교의 무슨 법문 같아요. 하루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눈에 보이는 존재, 너 자체가 나의 하루이다. You are the new day. 정말 매 순간이 뭐 새해, 해피 뉴 이어라고 하면서 인사할 적에 새해가 왔다고 그날 하루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네가 오늘 나의 새로운 날이야. 오늘이 바로 새로운 하루야 라고 인사하는 거 아주 멋진 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바람 속의 책 한 권 코너 을미년을 맞아서도 이 새해에는 1월 한 달 동안 좀 특별한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소망과 발언의 기도문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오늘은 미국의 시인이자 선불교도이기도 하고 또 생태 철학자인 게리 스나이더의 아름다운 시 중에서 위대한 가족을 위한 기도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볼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게리 스나이더가 말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 내 엄마, 아버지, 내 아들, 딸 뭐 이런 소그룹의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대자연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에게 존경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 위대한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에 꺼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항해하는 어머니 지구에게 다른 별에는 없는 온갖 걸음과 부드러움을 지닌 흙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해를 향해 서서 빛을 변화시키는 잎사귀들과 머리카락처럼 섬세한 뿌리를 지닌 식물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서서 작은 열매를 매달고 물결처럼 춤을 춥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하늘을 쏘는 칼새와 새벽에 말없이 올빼미의 날개를 지탱해주는 공기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노래의 호흡이 되어주고 맑은 정신을 가져다주는 바람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인 야생 동물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연의 비밀과 자유, 여러 길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젖을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며 용감하고 늘 깨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물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구름과 호수와 강, 얼음산에게도 물은 우리 모두의 몸을 지나 소금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눈부신 빛으로 나무 둥치의 안개를 통과하여 곰과 뱀들이 잠자는 동굴을 덮여주고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수억의 별들,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별들을 담고 모든 힘과 생각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또한 우리 안에 있기도 한 위대한 하늘, 할아버지인 우주 공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저음의 첼로 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죠. Flight, 마틴 틸만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바람 속의 책 한 권에서 읽어드렸던 위대한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한마디 한마디 그 한 줄 한 줄마다 정말 다 가슴에 와닿는 굉장히 진실한 그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영성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 가슴을 흔들어주는
그러면서 뭔가 그냥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기도예요. 그 중에 보면은 왜 그 야생 동물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하는 부분에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그 용기가 있고 늘 깨어 있다. 그 말 하는데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야생 동물들 이야기하니까 제가 있는 이제 그 암자가 산중턱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명상센터 정각사라고 하는 절은 도심 한가운데 마을 속에 있지만 이제 명상센터는 산이 있는 인왕산 중턱 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야생 동물이라고 하면 주로 고양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새끼를 낳는데 요만한 새끼들이 정말 요만하죠, 뭐. 요 작은 새끼들이 어디 몸을 의지할 데가 있겠습니까? 그 추위 속에 자기 털 하나밖에 의지할 데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뭐 먹는 거라고 하는 게 뭐 동네 쓰레기나 뒤져서 먹을 터인데, 근데 요 작은 생명체들이 자기 털 하나 의지해서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밤에 어디서 잠을 잤을까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어디서 자고 나왔는지, 또 파란색 눈도 있고 노란색 눈도 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 아, 저게 또 밤사이에 자고 일어나서 또 살아있구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 야생의 동물들을 보면은 아, 내가 저렇게 추위 속에 저렇고 나무 밑에 가서 잠을 잔다면 얼어 죽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도문에서처럼 그들은 스스로 용감하다.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자신의 몸뚱이 하나를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삶을 꾸려가야 하는지, 뭐 현명할 것도 지혜로울 것도 없이 그냥 주어진 운명대로 주어진 삶 속에서 추위가 됐던 더위가 되었건 비바람이 몰아치건 천둥 번개가 치건 그냥 살아내잖아요. 그 용기와 용감무쌍한 그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를 뭐 그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 힘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푸르사라는 말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푸르사라고 하는 그 말에 걸맞게 살고 있나 하고 제 자신에게 자문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천지간의 이 하늘 아래 또 땅 위에 몸 부비고 사는 생명들 하나하나가 참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게 없구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댓글 몇 분 소개할게요. 최종수님께서 성불하십시오 스님 그러셨고요. 양승무님이 어떻게 혹한을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외손자 커가는 재미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냥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하셨어요. 이정혜님, 추운 겨울밤에 듣는 나무 아래 앉아서는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부처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하네요. 말과 행동과 얼굴 빛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간의 기본 덕목이 중요하다는 말씀 제 자신부터 살펴보고 가다듬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의 책을 통해서 반성한다라는 이런 댓글을 주셨네요. 안명수님, 제가 원래 컴맹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BTN 회원 가입해서 지금 댓글 달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스님 방송을 항상 켜놓고 삽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보지요. 스님과 방송 제작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빌어요 라고 하셨어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앱이 있어서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군요. 주변에 연세가 드신 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부모님들에게 따로 새해에 효도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우리 BTN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정목스님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운받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부모님들께 또 주변의 어른들께 이 나무 아래 앉아서 앱을 좀 꼭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면 말이에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누구에겐가 이거 좀 보세요. 여보세요. 좀 부탁 하나 합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인가 들어가면 정목 스님을 치면 나무 아래 앉아서가 있다는데 나 그것 좀 여기 다운 좀 받아주시오.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한 젊은이들은 1분도 안 걸려서 바로 알아듣고 해줍니다. 김영애님께서는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 행사하셨죠. 법회에는 못 가지만 여긴 부산이라서
참석은 못했지만 마음으로 송금했습니다. 오래오래 이 방송 계속해 주시고 함께 방송에 참여하는 제작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 주셨네요. 네, 지난 12월에 아픈 어린이 돕기 많은 분들 덕택에 행사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산, 광주, 대구에선 정말 많이 오세요. 첫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있는 절은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한 정각사이니까 서울에 오실 일 있을 땐 두 번째 일요일을 맞추어서 발걸음 하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뒤에 1월 18일에 의정부 쪽에 동두천 의정부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제가 의정부로 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정수선언으로 발걸음하십시오. 1월 18일 일요일입니다. 그날 오전 10시 반까지 오시면 정수선언에 그날 저만 법회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저만 법회가 있으니까 그날 제가 가서 법문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그쪽으로 오시고 연락처 한번 일러드릴게요. 010-3221-8878 010-3221-8878번으로 문의하시고 의정부 정수선언에서 뵙겠습니다. 달팽이 편지가 와 있는데 어느 분들이 보내주셨나 좀 꺼내 보겠습니다. 저 이명규입니다. 영국에서 사연을 보냈었던 77살 된 할머니예요. 두 손 모아 스님 삼배드립니다. 건강하시죠? 지난 목요일에도 방송을 통해 스님 뵙고 좋았습니다. 지금 감기가 들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서울에 오신 모양이에요. 지난 동지에 스님을 뵙고 팥죽도 먹고 법회에 참석하려 했건만 아침에 눈까지 내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견과류, 영양갱 드리니까 작은 정성 생각하시고 받아주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카렌다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는지요? 케임브리지 대학 카렌다입니다. 직접 드리려 했으나 부득이 택배로 보내드렸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셨어요. 달력 받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제가 이 달력을 넘겨보면서요.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이 이렇게 멋진 참 학교가 이게 뭐 학교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제가 가보질 못했는데 이거 보니까 학교의 이 교정이 무슨 깊은 어디 산사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달력 잘 받았고요. 영국에서 보내주신 이 달력과 함께 또 보살님의 편지 사연도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서 송대진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스님께 드립니다. 겨울을 알리는 바람소리 점점 깊어가고 있네요. 그동안 몸 건강히 잘 계신지요? 저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고요. 평범한 사회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항상 마음의 안식을 편안하게 법문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저녁 늦게 BTM 방송을 시청하던 중에 스님 한 말씀 한마디마다 깨우쳐주는 글귀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 모든 불자들이 되새겨 보았으면 음미해 보는 또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 그러시면서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기를 새해 소망합니다. 마음속 깊이 이 방송을 간직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모든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과 부처님의 참뜻 헤아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마련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도에서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에서 보내주시고 제주도에서 보내주시고 여기 대구 수성구 파동의 김법계심 보살님께서는
보통 이게 우리가 그 방에 문 한지로 왜 발랐을 적에 구멍이 뿡 뚫리면 가위로 오려서 붙이던 그런 종이거든요. 그런 종이에다 편지를 쓰셨어요. 스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해 전 라디오에 출연하실 때 서울 동국대학교 강당에 며느리와 같이 갔었습니다. 많은 대중과 함께 스님 법문을 듣고 아쉬운 작별을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TV 방송을 통해 직접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하게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나이 탓인지 자꾸만 방송 시간 잊어버려서 적어 놓았습니다. 불교 TV를 항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법문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늙은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늘상 하고 있으나 이제는 나이 탓인지 자수를 놓으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놓지만 그게 한 땀 한 땀 잘 옳게 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목탁방석을 보냅니다. 부처님 전에 놓으시고 스님 계시는 곳에서 쓰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그 한 땀 한 땀 자수 놓아주신 방석도 제가 잘 가지고 있고요. 글씨도 한 땀 한 땀 자수 놓듯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법계신 보살님, 올 한 해 새해에도 부디 건강하시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만나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갈 일이 있습니다. 4월이니까 기다려주세요. 2015년 BTN 불교TV 개국 20주년 특별기획으로요. 정목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이 돼요. 2월에는 광주에서 열리게 되고요. 3월에는 부산, 그리고 4월에는 대구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광주와 부산, 대구 그리고 대전까지 공연을 콘서트를 여러 시청자들 만나뵈면서 진행할 계획 가지고 있고요. 우선 2월에는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소극장인데요.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2월 26일이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2월 26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날 저와 함께 무대에서 멋진 음악을 가민 씨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광주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2월 26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하고 알려주시고 우리 그날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반갑고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과 그리고 대구, 대전 소식은 또 이후에 방송하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을 뵙기 위해 직접 간다고 하는 사실만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은 이분이 아이디가 I'm happy라고 되어 있고요. volunteer@gmail.com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은 108배 절 수련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가끔 생각나면 절 수련을 하고 있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려고 하는데요. 제대로 해보려고 방법을 다시 알아봤더니 세상에는 참 다양한 절 수련 방법이 있는 것 같더군요. 두 팔을 크게 벌렸다가 합장하라는 분, 엎드렸을 때 두 발을 폭에서 모아야 한다는 분, 일어설 때는 골반의 힘으로 일어나야 무릎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도 있고요. 호흡은 또 이렇게 해라 하는 등등.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들이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절을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예전에 전국 사찰을 여행하시면서 그곳에서 맨바닥에 수건 한 자락 깔아놓고 절을 하고 오셨다 하는 말씀을 방송 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의 그 마음 저도 본받아 열심히 수련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주셨어요. 108배 절 수련하는 법 좀 알려달라 하시는 그런 사연인데요. 절 수련하는 법 요즘 정말 인터넷으로 워낙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헷갈린다 하셨지만 별로 혼란스러울 게 없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 108배 또는 절기도 기차게 잘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는 청견 스님, 이 BTN에서도 방송하신 적 있잖아요. 청견 스님과 성담 스님 이 두 분이 보면 절하는 방법을 소개하시는데 인터넷에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시더라고요.
청견 스님이 그 절하는 방법은 저도 그 영상으로 보면서 그 방법대로 배워가지고 제가 신도님들에게 일러드린 적도 있습니다. 절 기차게 잘하는 법이라는 책도 한번 구입해 보시고 어떻게 합장하고 또 어떻게 몸을 내리고 고개 이마를 어떻게 땅에 닿고 발을 어떻게 포갤 것인지 또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 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잘 방법을 알아서 절을 하시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00배, 10,000배, 10만 배를 해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은 전혀 몸에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를 다치거나 허리를 다치거나 하지 않으니까 훨씬 수월하게 절을 하실 수가 있죠. 청견 스님이 써놓은 책도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겠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108배 절하는 법을 아주 소상하게 일러 놓으셨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천에 계시는 전인규님 아름다운 시와 동화책을 많이 보내주셔서 복사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쁘게 묶어서 보내주신 선물 고맙게 잘 읽었습니다. 오늘 편지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라는 음악 선물 띄웁니다. Tout le monde est une drôle de personne et tout le monde a l'âme emmêlée. Tout le monde a l'enfance qui ronronne au fond d'une poche oubliée. Tout le monde a des restes de rêves et des coins de vie dévastés. Tout le monde a cherché quelque chose un jour, mais tout le monde ne l'a pas trouvé. Mais tout le monde ne l'a pas trouvé. Il faudrait que tout le monde réclame auprès des autorités une loi contre toute notre solitude, que personne ne soit oublié et que personne ne soit oublié. Tout le monde a une seule vie qui passe, mais tout le monde ne s'en souvient pas. J'en vois qui la plie, même qui la casse, et j'en vois qui ne la voient même pas, et j'en vois qui la voient même pas. Il faudrait que tout le monde réclame auprès des autorités une loi contre toute notre indifférence, que personne ne soit oublié et que personne ne soit oublié. Tout le monde est une drôle de personne et tout le monde a une âme emmêlée. Tout le monde a de l'enfance qui résonne au fond d'une heure oubliée, au fond d'une heure oubliée. 이 불어가 사랑의 말을 속삭이기가 가장 좋은 말이라고 하던데 오늘 칼라 부르니가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노래 또 사랑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게 또 여러 군의 요즘 그 책들이 쏙쏙 도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가문비 나무의 노래, 이 책은 제가 지난
12월에 명동성당에 강연하러 갔을 때 그곳에 신부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냥 단숨에 이 책을 읽고 정말 멋지더라고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천천히 이 책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악기를 만드는 분인데 그 나무로 악기를 다루는 그 솜씨와 이 속에 그 어떤 인격을 담아가면서 바이올린이나 또 이런 그 첼로, 비올라 이런 악기들을 만들어 가는지를 이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 그 악기를 볼 수 있었고 또 악기를 통해 어떤 음악들이 연주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책이었어요. 신부님께서 주신 책인데 내용도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 한번 선택해서 바람 속의 책 한 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뭐 불교계의 그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원철스님 책 여러분도 많이 이미 사서 읽어보셨을 텐데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산문집 내용이 정말 좋아요. 여기 보니까 스님이 마을에서는 주전자라고 하는데 절집에서는 주전자가 차관이 된다. 막걸리를 담으면 주전자가 되고 차를 담으면 차관이 된다. 그렇듯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것과 같이 번뇌를 담느냐 그 번뇌가 바로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멋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올 한 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 막걸리를 담아서 주전자라고 할 것인지 차를 담아 차관이라고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어떤 걸 담고 싶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발언문 올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나쁜 성격을 가지고 죄와 고통에 억눌린 존재를 볼 때면 마치 귀한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시기심으로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패배하게 하고 승리는 그들에게 주소서. 내가 큰 희망을 가지고 도와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해칠 때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든 존재에게 도움과 행복을 줄 수 있게 하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모든 존재의 고통을 나로 하여금 떠맡게 하소서. 정말 가슴에 그냥 환희심이 솟구쳐 오르네요.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